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앉으시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 정확하게 4년 종살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번 9번째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 왕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는 하여간 사람이든 짐승이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첫 짐승 경우에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인 경우는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신하들까지 첫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심판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간 짐승들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 짐승 경우에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인 경우는 첫 아들은 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첫 새끼들, 그 다음에 사람의 첫 아들을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부터 다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은 우리 자 그걸 생각하면서 19절 봐요.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말은 첫 새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지 다 그러하니라. 근데 이제 이 짐승에 따라서 달라요. 2절에 보니까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 대신에 나귀를 희생물로 드리는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 나귀를 대신해서 드리라고 그랬고,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만일에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인 경우에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여기에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결국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속죄물을 받았어요? 짐승들을. 그러니까 첫 아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에 짐승들을 죽이게 했지요. 그래서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대속의 원리, 대리인의 원리. 첫 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여서 헌물로 바치게 되십니다.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실상으로 이제 나타났죠.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실상을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요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36절. 29절 3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다음에 이제 36절 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시니.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속죄의 제물을 주로 어린 양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짐승이 있지만 어린 염소를 바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왜 어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냐?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사람도 어린아이에게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린아이는 순진해요. 그것도 그 어린아이라는 기준이 뭐 두서나서 됐을 때 조금만 나이가 들어봐요.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증거가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어른들이 몇 명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지나가는데 티네이저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피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어린애기가 더 낫죠. 그러니까 어린 양.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길을 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주의 종 엘리사를 놀린 거 아세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멀쩡히 자기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오죽하면 엘리사가 저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못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곰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찢어 먹게 만들었잖아요. 아이고 젊은이들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들렸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짐승도 어린 양은 이제 태어난 어린 양이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멍에도 매보지 못했고 어린 양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는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짐승으로 만일에 누가 여러분들 야 양새끼야, 야 이 소새끼야, 뭐 개로 갖고 새끼 붙인 욕은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 봐요. 눈 돌아가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을 참 깊이 안다는 게 주님을 진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대강 별로 나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이래 갖고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피부로 체험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른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허물이 더 많이 보여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태어난 그 첫 새끼들을, 첫 아들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 아들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중요한 대리인의 대속의 교리 옳시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 준다. 그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재판에 간다. 이제 뭐 잘못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같이 재판을 간다든지 무슨 이제 그 신문을 판단지 할 때 사실은 본인보다도 누가 대답을 해주냐 그러면 변호사가 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줄 테니까 본인이 대답하게 놔둬버리면 법적으로 나중에 트집 잡힐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말로 자기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같이 앉아서 변호사가 본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변호사가 대답을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실제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변호사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나와 여러분이 치루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잘못을 아내의 잘못을 남편이 대신 져주고 아내의 잘못을 남편이 대신 져준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혹 부모가 온데서 자식의 잘못을 대신해 주는 부모도 있지만 자식이 잘못해갖고 뭐 법적인 뭐 치료한다면 부모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필로턴에 써니힐 하이스쿨 다니던 한국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새 아이들이 한국 여자를 좋아하는 중국인 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미성년자지만 어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 자녀들의 부모는 폐가 망신. 그러다 필로턴에서 큰 집 사가지고 그런 대로 뭐 사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그 돈 열심히 벌어서 육신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가는지는 상관도 안 한 거죠. 완전히 망했지요. 그거 어떡합니까?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다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변호사비 들어야죠. 그러니까 살림 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살인자의 부모 내불고 그냥 끝난 거죠. 어디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를 한번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꼭 이 썬데이가 되면은 이 팍스 뉴스는 세상 뉴스 옵시다.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신문도 아니고
근데 썬데이에 꼭 이런 중요한 아리클들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점점 크리스천리티가 디클라인 된대요. 디클라인. 특별히 젊은 세대들 중에서. 근데 거기에 내가 노래를 불렀던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 오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세회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하고 멀쩡하게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애들이 이상하게 변절된다고 그런 얘기를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통계에서 대학교 이 교수들이 특별히 프레시맨을 상대로 해서 타겟을 해서 그들의 그 믿음 생활에 딱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진한 애들이 진짜 주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그 믿음을 세운 자들은 흔들림이 없지요. 우리 아이들은 퍼블릭 스쿨 안 갔나요? 아이고 리버럴 중에서 리버럴하고 하는 그 버클리 우리 큰딸에 갔고 우리 혜나는 아버지 은혜로 그래도 그 언더그래듀에이트 대학교는 그래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다녔지만 대학원은 똑같은 세상 학교를 갔어요. 우리 준영이 샌디에고 유니버시티 샌디에고 마찬가지죠. 세상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교수 말을 듣고 변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없는 인생들은요. 말은 하나님 믿고 온다 그러지만 그게 없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한 말 가지고 성경도 하나님도 그 안경을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 왜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크리스천리가 디클라인 되냐, 자꾸 이렇게 줄어드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들이 에이티즘에 그러니까 무신론에 대해서 굉장히 인트레스팅하다 이거죠. 그럼 왜 인트레스팅하냐? 하나님이 없는데 뭘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데 뭘 상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Worl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7년 대환란이 World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세상이 늘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없어 봐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죠. 성령님도 다 가셔버리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가셔버리고 이 땅에는 불신자들만 남아있어요. 하루아침에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한번 여러분 다 배웠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딱 사라져 봐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갖고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항상 디스플린하고 그래 살아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를 잘 디스플린하고 사는 사람이 그런 대로 그냥 그러고 살지요. 디스플린 하지 않아 봐요. 제멋대로 살면 절대 해피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를 영적으로 디스플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디스플린 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삶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겠냐 이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한번 생각해봐요.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10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베프티스트 히스토리를 뭐라는 줄 아세요? 피 흘린 발자취. 믿음을 지켜서 뭐 주의 종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지금도요, 이 시대에도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인가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딱 주저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얌체 같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만 얌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몇 주 전인가 3가지 종류의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에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첫째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볼 때는 최근에 주님이 더해주신 영혼들 외에는 100%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어주신 거죠.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고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런 대로 살겠죠. 죽고 보니, 죽어서 지옥 가보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게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와,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해피한 거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그 지옥의 형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거 믿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100% 죽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하나님 말씀 첫 부분은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다 믿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건 안 믿고 싶은 거죠. So sad. 안 믿고 싶다고 안 됩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거 믿기 싫으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지 말아야죠. 죽어요. 아무리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바꿉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도 불가능한 게 있는데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실 대신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시는 대리인, 대속자.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잔을 지부사 감사를 드리시고. 저는 항상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싶어요. 참 이런 부분,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감사를 자기 신이 받으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지부사 감사를 드리시고. 자, 우리 마실 때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는 그 포도 주스를 가르쳤어요. 마실 때도 감사를 드리고 빵을 떼실 때도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 커피 마실 때 감사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물 마실 때도 감사 기도 드린 줄 믿습니다. 물은 모든 음료수의 대표입니다. 물 없이는 못 삽니다. 콜라만 먹고 못 삽니다. 콜라만 먹고 살아봐요. 죽어요. 그런 세상 이상이나 깨끗한 물이 없어갖고 전염돼서 죽는 애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그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삶에서는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들이 수두개예요. 여러분 주변에 물어봐요. 당신 물 마실 때 감사 기도 드리냐고. 코카콜라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무엇을 마시든 감사하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실 때 기도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로만 크리스찬이에요. 말로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프루브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무 것으로도 표현도 안 한다면 그게 뭔 사랑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본을 받아야 됩니다. 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나와 여러분의 주되신 구세주인 예수님.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 마시든지를 넣으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게 이 김기환 갈보리 침례교회 김기환 목사가 혼자 주장하는 얘기라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근데 도대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런 모습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또 그분께서 빵을 지부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게 바로 대리인의 대속의 교리올시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범한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찢기셨어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0절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다 이렇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피 없이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냐면 그 피가 없이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내가 흘려야 될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서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몸으로 범한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 우리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의 사랑에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첫째요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진실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